가난은 죄가 아닌데 뒤로 보는 마음이 죄스러움. 꼬마들의 발끝에서부터 다닥다닥 들러붙어 머리카락으로 삐져나온 듯한 저들의 가난. 오늘 한 잔 들이키는 영양죽을 흔적도 없이 빨아들이고 또 한 잔, 다시 한 잔, 그래도 더 들어갈 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은 여기서부터 쓰레기 마을이라 팻말도 있다는데 여기는 왜 동네마다 쓰레기 동네냐는 자매님의 질문 앞에 안 되는 웃음만 빠져나올 밖에. 가난을 묘사하거나 그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도 몰래 숨겨둔 내 속을 찍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 그래도 언제나 셔터를 꾹꾹 눌러 대누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너는 영양죽 한 컵에 자존심이 팔렸구나. 미안하다 아이들아. 그래도 현재로선 너희들의 그 가난이 내가 가진 미천이다. 내가 대신 열심히 팔아 너희들 나눠줄게. 되도록이면 나는 한 입도 안 먹고 너희들 다 나눠줄게. 이 사진이 잘 팔리게, 이 소식이 잘 들리게 너희도 기도해 주무려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 누구도 내뱉지 않는 소리, 나 혼자 울먹울먹.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오신 기도하던 어떤 목사님도 울먹울먹. 밑바닥까지 다 긁어주고 돌아오는 길,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인도 아저씨의 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학교가 문 닫아 글을 못 배워. 이 아이들은 커서 대체 뭐가 되려나. 보나마나 가난뱅이, 잘 돼봐야 가난뱅이 부모. 하지만 내가 뭐 힘이 있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 세운 학교도 버거운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도 마음으론 오토바이 타고 자주 와야지. 수루야지 뒤에 태우고 자주 와서 둘러봐야지.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 두런두런 보고 가고 뭐라도 시키시면 할까보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아직도 설 명절 중이죠. 네. 설 명절, 설이 온지도 모르고 지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 소식 들으면서 아 명절이었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단기팀이 와 있고요. 같이 또 다양한 사역들 또 둘러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팀은 아침 묵상부터 저녁 그 팀 모임까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팀이어서요. 저희도 같이 어울려서 오랜만에 한국어 찬양도 하고요. 대학생 때 또 선교단체 하면서 참 많이 했던 묵상 나눔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프닝으로 이번에 한 건 이제 그 낙타섬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좀 한 10분 정도 떨어진 부타니 마을. 지난 이제 재작년에 이제 불이 탔던 마을인데요. 이 부타니 마을. 강하라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큰 강하라 마을이라는 큰 지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타니 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호식품 영양 파우더 GBM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그거 영양 프로젝트에서 나눠주는 거 갔다 와서 또 느꼈던 거 또 그때 생각했던 거 이렇게 글로 옮겼습니다. 네. 뭐 인도가 또 다 가난하고 또 낙타섬 우리 학교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터무니없이 가난해서 도대체 씻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아이들. 네, 뭐 사진에선 잘 표현이 안 되지만요. 이게 사진을 열심히 찍으려는 마음과 제가 그래도 나타났겠지만 그것을 주저하는 마음 두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결국 제대로 된 사진은 찍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진을 안 찍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습니다. 왠지 갈수록 이제 그런 광고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지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것이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피로감이 쌓이는, 이렇게 가난하니까 당신의 소중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뭐 전화 한 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피로감 같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찍히는 사람, 이게 뭐 동의를 얻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사진은 찍었고, 그러나 임팩트 있는 사진은 못 찍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기 나오는 길에 한 아저씨가 이게 뭐 투덜투덜 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한 마디 던진 게,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아서 이제 애들 교육을 할 수 없다. 낙타섬에는 원래 이제 공립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저희가 최초고요. 공립학교들은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돼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그나마 아예 닫아버리거나 교사가 없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마을도 뭐 제대로 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가 운영되다가 몇 년 전부터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네에서 정말 때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냥 하루 종일 놀고 그냥 떼국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인도에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 참 많이 보는데 그날따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2년을 그런 아이들을 계속 봐왔는데 거기 갔다고 뭐가 더 특별할 건 사실 없거든요. 뭐 조금 더 가난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좀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낙타섬 저희 학교 이제 세워져서 얼마 안 돼서 그거 감당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모멘테치 학교라도, 이제 학교, 이제 SEIS 국제학교를 센터로 두고 여러 개 생기면 이제 곳곳으로 이제 모멘테치 학교를 이렇게 낙타섬에 하나씩 세우고, 처음에 학교가 세워지고 또 조그만 보건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거,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몸을 치유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학교가 가르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병원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것이 바로 이미지 오브 갓,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마을에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레이스 선생님도 이제 아저씨랑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씩 이제 힌디 말이 들리는 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게 문맥을 보면 또 뻔하잖아요. 학교 막 텅텅 비어 있고 애들 다 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브랜치라고 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이제 학교가 잘 안정되면 그게 이 부타니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그냥 땅을 밟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낙타섬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한 번씩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한 번씩 둘러봐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묵상 마지막입니다. 80번, 네. 80회가 딱 마무리되네요. 네. 네, 나름,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네, 총 21장의 요한복음이 80회 이렇게 나눠서 됐고요. 오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가 너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넌 네 십지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결단의 메시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게 그 부분이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직전, 자신 못 들어가고 나서 나는 그 시점에서 너희가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결정해라라고 하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죠.
오늘 본문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모습의 원형이구나.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사건들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사건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보다 먼저 있었던 구약의 사건들이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예표, 힌트들이 막 던져지다가 그게 원래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 딱 보여주는 형식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가 든 놋뱀, 불뱀이 와서 사람들 다 물어 죽일 때 놋뱀을 높이 드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었죠.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들린 놋뱀은 그것이 원형이 아니라 그것이 오리지널인 것을 예수님이 따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그 사건의 예표와 그림자로 이렇게 먼저 주어졌던 사건인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시간 밖에 계신다고 하죠. 우리는 시간에 떠밀려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뒤로 소급해서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역시 그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원형과 그림자, 오리지널과 그림자를 관계가 우리가 볼 때는 시간 순서상으로는 구약이 먼저지만 오리진, 진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난 거죠.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는 사건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또 그 관점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올리게 되는 그 강의 안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저도 그것을 좀 읽어가면서 또 부연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이 끝났지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모세는 손잡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따라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한 것이죠. 할아버지 모세는 손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듯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축복이 아니면 저주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메시지가 되게 명확한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되게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에게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가문은 모두 하나님만을 따를 테니 너희는 양자간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던 때의 이렇게 마지막 순간, 이제 내가 공적으로 유언을 하고 공동체 마저 고별 연사를 하겠다고 한 그 장면이죠.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바뀌는지를, 얼마나 쉽게 양다리를 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죠. 선을 그어줬습니다. 결코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이죠.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특별히 베드로인데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이죠. 여기엔 영도자 모세와 같은 위험에 찬 표정도 군인 여호수아의 단호함도 아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물으셨던 그분이 계실 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대신 내 양을 부탁하노라 라고 하셨죠. 축복과 저주, 이 편과 저 편을 나누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면 나를 따라 내가 살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산에 오르시거나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으시지도 지파별로 오와 여를 맞춰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수 지으신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고 생선을 바르시던 그 손을 그저 한두 번 쓱쓱 문지르시고 물어보실 뿐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려 그 마음의 정죄감이 씻어질 때까지 물으시고 한없이 부끄러울 그를 향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주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빠지는 날도 있을 것을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과 분노와 비교와 열등감이 결코 저들을 놔주지 않을 것을 말이죠. 조금은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며 물을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더 높아집니까? 더 멋진 헌신을 하게 됩니까? 어떤 기록을 세우거나 혹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으로 이어질 수많은 말들을 주님은 대범하게 넘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 할까요? 하지만 저는 연약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유혹에 넘어져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대범하게 넘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매어 달린 우리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그를 닮아가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이 되게 많은 시대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냐? 만약 그 대답에서 예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충분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되었다. 내 대신 살아다오. 나처럼 살아다오. 내 일을 감당해 다오라고 말이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감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시는 것도 아니고 양자간의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율법에서 죄악을 이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편 저편에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저편으로 넘어가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매하들려서 그분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참 못하기 때문이죠. 참 부족하기 때문이죠. 참 많이 금을 실망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일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는 고백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구정이 지나고 있으니 또 다시 새해가 밝은 건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그러나를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에 매여 달립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한 일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